부모라는 존재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존재가 되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항상 공통된 태도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마구 시킵니다. 열심히 시키고 또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지키게끔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래서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 잘못하면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생활 패턴이 조금은 무너진 자녀들에게 항상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뒷붙이곤 하죠.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내가 너 때는 그러지 않았어. 라는 그 이야기를 항상 뒷붙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내가 너 나이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 내가 너 나이 때는 공부 참 잘했다. 라고 하시면서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마구 알려주십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늘 항상 내가 너 나이 땐 그러지 않았다. 내가 네 나이 때는 벌써 애를 낳고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나이인데 뭐 하고 있니? 이런 얘기를 얼마 전까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자녀가 태어난 상황이 되니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으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저를 보시면 항상 애는 언제 낳을 거냐?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냐? 언제 낳을 거니? 내가 너 나이 땐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가 너 나이 땐 벌써 너가 몇 살이었는지 아니? 이런 이야기들을 매일같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아이들을 향한 교훈이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이야기들을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이 부모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떤 생활 패턴을 가져가야 된다, 밤에 그렇게 늦게 자면 안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너가 그렇게 5시간, 6시간씩 자서 무슨 공부를 하니? 4시간만 자야지, 사당오락 모르니?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항상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편 78편이 시작하는 이 소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본문은 결국 아삽의 교훈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의 교훈은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줘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지금 이 교훈의 내용이 단순히 아삽이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이야기는 아삽이 자신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알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대신 대언하겠다라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삽은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이 아삽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미 들어서 아는 바를 지금 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5절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증거를 세우셨고 법도를 정하신 내용을 지금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이야기들은 생경한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 아삽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그동안 역사하셨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의 역사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셨고, 그를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부르셨고, 이삭을 주시어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또 야곱으로 하여금 12지파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요셉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하시고, 또 모세를 불러 출애굽을 시켜주셨으며, 이후에 이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 제가 다 나열하지 못하였지만 이미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내용들, 구약에서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그 내용들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삽이 지금 알려주겠노라고.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한 번 더 너희에게 지금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굳이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지금 이 내용은 너희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의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 뭘 알려줄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느냐라는 걸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너희를 그냥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은혜로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걸 너희만 알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쳐 주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아가서 너희의 자녀들에게, 또 자녀손들에게 충분히 가르쳐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왔어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라고 이렇게 아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녀들에게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지만, 내가 너 나이 때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했더니 잘 되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이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거야. 적어도 그래도 남들 앞에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래도 이 부모가 잘 살았다라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켠에는 그래, 이것 봐라,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갔더니 잘 됐지 않느냐. 그러니 내 자녀인 너도 지금 이 부모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너도 마찬가지로 믿으면 이와 같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모는 자녀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잘했다는 것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잘못 행해야 했던 것들을 함께 알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열심히 잘 살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 너희도 그래서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 함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계명을 지키게 하여.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어,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었어 라는 것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어, 내가 잘못할 때도 있었어,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 라는 걸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벌하실 때도 있었고 우리 가족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도 있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때론 내가 넘어지고 때론 내가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었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어. 나를 다시 감싸 안아 주셨고 우리 가족을 다시 불러일으키셨고 다시 사랑 가운데 품어 주셨어.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야 라는 거를 온전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서 여호와의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5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를 보시면 지금 앞에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고, 동시에 뒤에는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굳이 이거를 구분해서 쓰는 것일까요? 그냥 여호와께서 증거를 이스라엘에게 세우시고 법도도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인데, 굳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고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야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뒤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야곱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도 찾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도, 이 야곱과 같이 연약하였던 자도 하나님이 부르시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 세우셔서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어서 결국 거룩하게 세우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함께 나눌 것은 그저 내가 잘된 것, 좋은 것, 멋진 것, 또 그럴싸한 모습들, 지금 내가 성공한 모습들, 나의 잘 나가는 모습들만 자녀와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온전히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다라는 걸 솔직하게 다 나누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이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이 실패 속에서 얻은 교훈을 함께 나눌 때 오히려 자녀와 함께 부모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잘되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생각보다 정확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면 실제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너는 꼭 서울대 가야 돼, 의대 가야지, 혹은 너가 적어도 어느 대학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쉽게 어떤 공부에 대한,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진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을 잘 살펴보면 막상 그 부모님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잘 이루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 부모님들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자녀들에게 내 욕망은 이와 같으니 너도 이와 같이 이뤄야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학부 시절에 교수님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저의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너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제가 학부를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교수님께서 너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으니 어떤 일을 하고 싶니?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물으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인사관리를 하는 쪽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뽑고 어떤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좀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거기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인사관리를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회사에 가보면 사실 회사에서 가장 먼저 구조조정이 되는 대상 중 한 명이 인사관리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에 일하기보다는 좀 뭔가 더 기술적인 일들,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늘 항상 이야기하셔서 저에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저에게 딱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 중에 과연 얼마나 맞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부모님의 세대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은 아무도 가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 공무원은 사실 그 구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불과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보통 구급 공무원은 고졸 신입들이 보통 많이 가는 것이었고 대학을 졸업하면 7급을 가야 된다라는 게 당시의 팽배한 분위기였는데 사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9급 가는 것도 힘들어서 대학을 졸업해도 대부분 9급을 열심히 응시하고 내가 그래도 대학교에서 성적이 조금 나왔다 하면 7급, 좋은 대학 다니고 있다 하면 5급 이렇게 시험을 응시하지 사실 옛날 기준에서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세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세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부모님이 지금 보셨을 때는 그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미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지금 봤을 때는 금방 잘릴 수 있다, 금방 해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막상 미래에는 오히려 그 직업이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당장의 시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가 어디냐 하면 보통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를 가장 많이 선호했습니다. 이유는 워낙 AI가 계속 각광을 받으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걸 전공해서 AI를 만들고 뭔가 그 코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공학과를 갔죠. 그런데 지금 불과 한 5년, 4년 사이에 지금 컴퓨터공학과를 가면 분위기는 거의 취업하지 못한다가 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업무는 AI가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컴퓨터공학이나 전자공학과를 가면 정말 소위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5년, 3년만 내다보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건 역시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정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너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솔직하게 터놓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보았더니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었어. 때로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넘어질 때도 있었어 라는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부모님께서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녀로 하여금 나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자녀가 오히려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모든 것들을 정답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마음의 이면엔 어느샌가 부모가 자녀의 우상이 되어 가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고 너가 이렇게 나아가야지, 내가 너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이면에는 어느샌가 부모의 마음속엔 내 자녀에게 내가 바로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실패에 대해 나누고 나의 실패에 대해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부모도 같은 인간이다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고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이들에게 결국 세상 가운데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늘 그곳에 계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바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그 알 수 없던 미래를 책임지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과거의 일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까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를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은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연약하여 야곱과 같던 시절에도 또 그가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어느 때에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 부모인 나와 또 자녀들을 마찬가지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부모의 연약한 부분도 또 실수의 부분도 모두 가르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소통함을 통하여서 더 깊은 신뢰관계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교우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지식을 통해서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교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반추함을 통해서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림길에서 선택이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정표는 다름 아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향한 나의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자녀와 함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던, 또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던 내 지난날의 삶의 오답노트를 자녀와 함께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며 약한 야곱을 불러 거룩한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성하는 그 오답노트를 통해 우리와 자녀들을 정답노트로 항상 바꿔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끌어가려고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우선으로 두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주님,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셨던 주님을 우리가 자녀에게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자녀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이정표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이들에게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 또 하나님을 외면했던 삶의 모든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완전한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답노트가 그저 오답노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쓴 신앙의 오답노트는 우리가 자녀와 함께 쓰는 정답노트로 변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